오늘은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올해 우리가 5월 27일 날 첫 이 2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지금이 이제 6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7주째입니다. 네, 지난 6주 동안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말씀을 이렇게 부탁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있지만 또 여기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알고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에서 많은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목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저도 박사학위 받은 잘 나가는 데서 교육받은 목사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청산유수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명하신 것, 계명으로 주신 것, 서로 진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걸 원하시는 분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찾으시는 분은 여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왔다가도 가시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여기 없으니까. 프로그램도 없고 재미있는 게임도 없고 무슨 네트워크 할 만한 그런 분들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도 없고 세상적인 재미도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정말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크리스찬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싶거든. 여기 오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코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다치신 분이 늦게라도 여기 오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이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는 거였다면 하루쯤 쉬겠죠. 그러나 여기 오셔서 함께 나누고 힘을 얻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아프지만 바쁘지만 황망하지만 황당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오신다고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 이 자리에 또 못 오시는 분도 있죠. 주일날 일을 하셔서 수요일날 저희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 자리에는 오시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금옥 자매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에게는 가르칠 게 없다. 그분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섬김이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배우기 전에 이미 성경의 가르침을 행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랑스러운 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금은 H마트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지 상대방이 볼 때는 그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사랑으로 하잖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는데 막상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상대방은 아, 싫어. 난 싫어. 막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까지 있어요? 막 지긋지긋해. 아, 또 시작이야. 나 싫어. 막.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들었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만 서로 사랑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부인, 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매일매일 주 5일 동안 같이 얼굴 보고 맞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가? 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은가? 많지 않은가? 그건 뭐냐면 뭔가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저 혼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얘기를 꼭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뭐냐면 나의 경우에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말씀하실 분은 말씀해 보세요. 뭐가 그걸 가로막는지.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경우는 사람들이 얄밉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얄미워요. 저번에 우리 재선 자매님이 좋은 표현을 가르쳐 주셨는데, 먹튀. 제가 이렇게 노인 아파트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고 그러고서 뭔가 관계를 해서 계속 도와드리고 섬기고 그러고 싶은데, 그분들은 딱 그냥 신청하고 나면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냥 가신 거. 그 먹튀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얄미워.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어떤 뭐 있으세요? 한번 말씀하시고 싶은 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내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깝깝해. 이게 뭘 하려고 그러면 맨날 깝깝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깝깝한 걸 보면 속이 그냥 뒤집어져. 속이 뒤집어져요. 또 보면 깝깝해.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호응하지 못하고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사랑하는데 많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사랑하는데 왜 어렵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좀 이미 내 생각을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란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장 흔한 것에 잘 얘기했는데 제가 마누라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예.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그거죠.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투지 못해 화가 나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매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그럴 때 진짜 따뜻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블레임, 탓하고 화내는 마음이 생기죠. 특히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원하는 게 다르죠. 왜?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원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항상 불만족스럽죠. 저 사람은 좀 애교도 있고 나한테 콧소리도 좀 코맹맹이 소리도 내고 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고 애교도. 근데 여자 부인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우리 남편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뭐 좀 자상하고 이렇게 얘기도 잘 들어주고 제잘제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할 일 없어도 가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맨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고 맨날 뭐 돈 얘기나 하고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 봐도 아이고 내가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이죠. 그냥 가족. 가깝고도 먼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하신 것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생각해 보신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뭐냐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각하기 쉽냐면 상대방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게 저것 때문이야. 손가락이 나를 향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가는 거야.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당신이 답답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옳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니까, 나를 욕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딱 했을 때 뭔가 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보통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9절부터입니다. 38절부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9절이네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상대방이 네 원수일지라도, 너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당장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논할 때, 왜 사랑하지 못할까를 논할 때 상대방을 원인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원수조차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원수조차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여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 핑계를 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 핑계대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 원수도 아니에요. 내 와이프가 원수예요? 내 자식들이 원수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즉 45절 이같이 한즉 그렇게 사랑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크리스찬이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같이 해야 된다고요. 이같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누가 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강제로 시키면 그래요, 내가 심리 들여다 주죠 하고 심리 물건 들여다 주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즉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해요.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는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 따르는 애들 사랑하고 잘해주고,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해주고, 내 말 거역하지 않는 내 와이프를 잘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 말 잘 듣는 그런 교인들, 교우들 잘해주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정말 아픈 이빨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것 생각할 때 상대방은 제외해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할 때 상대방을 떠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떠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빼고,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을 빼고 내가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말 섬기기 힘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그것을 원인에서 제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남는 게. 나 자신이죠.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모르는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욕심밖에,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내 경험, 모든 내 지식,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나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 나예요. 나. 상대방을 빼니까. 그럼 나의 뭐가 문제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18절이 아니고 18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행하신 거기 때문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라고 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으로 가라. 이 내 착하고 훌륭한 종아 신실한 종아 너는 가서 영원한 휴식에 들어가라.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한 것이라 이런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이거죠.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런 챌린지, 그런 도전과 그런 괴롭힘과 약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챌린지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누가 우리를 그러겠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챌린지 하겠죠. 그 사람들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냥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해놨으니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은 얘기를 하니까 틀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협박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 날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해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율법을 어겼다는 그 핑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행하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나도 악행을 하고 살면 핍박받지 않아요. 그게 아무 일 없으니까 내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다는 건 내가 못 산다는 증거예요.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잘 산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사단 마귀의 챌린지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위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며 사는 것은 언제? 심판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보람을 준다는 겁니다.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네네. 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신 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그런 정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죄를 짓진 않으셨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무섭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그런 두려움, 공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죽기가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배가 고프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있으시되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런 육신의 정욕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걸 다 견디시는 동안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육신의 그런 한계를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을까?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거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바라보자 이거예요. 저는 즉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이걸 다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는 특별히 더 약속하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신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인생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 역사를,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거짓말해서 10만 불짜리 비즈니스 30만 불 팔아가지고 30만 불에 팔아가지고 20만 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지. 내가 뭐 하려고 굳이 내가 10만 불짜리 10만 불에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살아? 내가 처음에 살 때 20만 불 주고 샀는데.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 천국 안 가도 상관없어. 뭐 천국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대충 교회 가면 다 천국 간다고 목사들이 맨날 떠들어대는데 아이고 나도 교회 가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굳이 거짓말 안 하고 옆 사람 섬기고 옆 사람 진실하게 대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나 천국 가. 소망이 없어요. 거짓 소망으로 삽니다. 거짓 소망으로 사니까 참된 소망으로 살면 그 소망을 잃을까 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생각할 텐데 거짓 소망으로 사니까 이렇게 돼도 그 소망 이룰 거야. 저렇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소망 교회 헌금만 하면 11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어쩌고 저쩌고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런 거짓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행하라고 한 그걸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짓 소망을 가진 사람, 제대로 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온전히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소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천국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있을 수 없어요. 소망이 있다고 해도 그건 거짓 소망입니다. 믿음에 바탕하지 않은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바탕하지 않은 소망은 거짓 소망에 불과합니다. 힘이 없어요. 픽픽픽픽 새는, 바람 새는 그런 펌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 바람 부는데 펌프에 구멍이 났어요. 자전거 바람 넣는데 펌프에 구멍이 났어요. 바람이 넣어집니까? 공기가 채워집니까? 오히려 더 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나 자신에게 있는데 내 자신이 그 사랑으로 변화해야 돼요.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근본 본체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랑은 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에 가져야 돼요. 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우리 마음의 변화, 사랑으로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웃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그런 숭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눈꼽만큼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를 희생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의 내 성격, 내 기질, 내 욕심, 내 견해를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성격, 내 기질, 내 판단, 내 것을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결국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영원히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영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주는 행위, 뭐 기부하는 행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사랑이라고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우리 마음속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서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